하나님 다 가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올바른 신앙 고백할 때 그걸 가장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상시에 잘 안 하지만 예배 시간만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매일매일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예배 시간에 기념비를 확인하라고 그랬죠.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하셨는가,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제일 불효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걸 우리가 너무 당연히 여겨요. 또 그걸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수준에 자꾸 안 맞으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걸 일하고 계시구나. 오늘 여호수아서 5장의 시간표는 이런 시간표입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너희 후대들이 이게 무슨 탑이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 같이 이 요단강을 가르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이제 그걸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길갈을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입니다. 이제 첫 성이 어떤 성이냐면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평지에 큰 여리고 성이 세워졌어요. 기록에 보니까 이 여리고 성은 지금까지 전쟁을 해가지고요 한 번도 지지 않는 성이래요.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이 성을 정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성을 탁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성, 정복되지 않는 성이라고. 이제 그 여리고 성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으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왕과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 중이겠죠. 야, 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쫓아낼까? 지금 이제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전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참 기가 막힙니다. 전쟁하는데 주로 이제 남자들이 다 전쟁하잖아요. 남자들 전쟁하는 그 병사들을 오늘 뭘 시키느냐?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를 시키면은 보통 이제 한 보름 동안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 상황에서 할례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할례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다 죽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죠. 여리고 어마어마한 그렇잖아요. 저 군대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라. 그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여리고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같은 믿음 반 순종 반으로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두 번째 뭘 하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6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거라. 그래서 무기명을 만들어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월절 절기 지킵니다. 전쟁 상황인데. 그리고 여리고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서서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뭘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의 삶은요 그냥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정복하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방향 없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우리의 모든 삶과 현장이 언약의 현장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이제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있는 현장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삶이 맞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한 3가지로 한번 봅시다. 정복의 땅 앞에 딱 서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뭐겠냐? 자,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아멘. 할례를 행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 할례는 원래 맨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행하라고 하셨냐라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다. 그러니까 너와 너의 후손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복받게 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민족과 그의 후대들에게는 뭐를 행했냐면 할례를 행했어요. 그건 잊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표정입니다. 잊지 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의 여정을 쭉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앞에는요 요단강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여리고와 같은 큰 어려움의 성을 만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여리고와 같은 큰 성이 여러분 앞에 없었습니까? 있었죠. 순간순간 우리는 그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 옛 체질 가지고 자꾸 살아가요. 그래서 문제만 나면 큰일 났다. 내 마음대로 안다면 야 망했다. 아니 왜 내게는 이런 문제가 자꾸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은 정복의 땅과 언약 성취의 과정을 걸어가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뭐 하는 거예요? 먼저 판단하고 재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아니다.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네 몸에 뭐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그건 네 정체성부터 회복하라는 거라.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무슨 백성이라고? 언약 백성이다. 과거의 모든 옛 체질 가지고 너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정복자로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신다.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지금 정복을 가는데요. 지금 앞에 뭐가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은요. 우리 자신을 자꾸 속이는 거라. 애굽의 종되었던 옛 체질 가지고 우리의 세상의 방법 가지고 자꾸 이거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부터 확인해라? 네 신분부터 확인해라. 네 신분. 네 신분이 망할 신분이 아니라는 거라. 네 신분이 세상에 종된 신분이 아니라는 거라.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언약의 백성이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믿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수준이 어떠? 여러분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수준이 뭐 연습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전쟁 연습을 하거나 이걸 막 닦아야 될 거 아니고 세상 방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뭐부터 네 마음과 생각에 네 자신의 정체성, 너는 언약 백성이야.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멘. 그 순간순간 할례를 행해라. 누구에게?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신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할례는 그렇잖아요. 구약에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율법의 할례였지만은 이제는 다르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율법의 할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네 마음속에 영접하면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할례를 주셨는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자, 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니까 우리 2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6절로 29절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이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자꾸 육신의 할례를 이야기하니까 그게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진짜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이방인일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는 영의 유대인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때 뭘 주셨습니까? 성령으로 새로우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권세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에 날마다 뭐를 행하라? 할례를 행해라.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애굽의 종된 모든 수치를 넘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요 뭘 지키라고 얘기하냐면 유월절을 지키라. 자, 여러분 개인은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누군가를 진짜 알면은요 그 눈으로 모든 걸 다 보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되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그렇잖아요 승리하는 데 있어서는 불신자에 의해서 세상은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 일을 이룬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 이스라엘 백성이 피언약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승리하는 주체는 누구냐? 언약 백성이에요. 불신자가 얼마만큼 강하냐?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준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으로 하나 됐냐 하나 돼 있지 않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거든요. 9가지 재앙을 했는데 바로 왕이 안 놓아져요. 근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영이 넘어갈 것이다. 그게 유월절의 시작이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징이 뭐냐? 피언약 잡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피를 다 발라라. 그 말은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는 건요 흑암을 이기는 거는요 뭐 하느냐?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 되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짝미전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요 흑암은 여러분을 이길 힘이 없어요. 맞죠? 흑암은 여러분을 못 이긴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거라. 저것끼리 싸우는 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 되면 그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끼리 싸운다. 그러면 흑암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요, 뭐 하는 거야? 불신자가 어떠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뭐 한다? 십자가 언약 가지고 하나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전쟁을 일으켜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미스바에 모여서 뭐 하라고? 회개하라. 너희가 온전히 거기에서 뭐 여호와만 섬기자고 고백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지만 했어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기고 회개하고 뭐 했어요? 하나 됐어요. 하나님이 그때 블레셋의 모든 군대를 이기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 물리쳤어요.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구나. 언약 백성은 하나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거 안 약속했어요. 40일 동안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어. 너희들 각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거야. 성령 주실 거야. 그 언약 잡고 어디에서? 마가다락방에서 하나 됐어요. 하나 안 됐어요. 딱 하나 됐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잡고 뭐요? 언약 백성이 하나 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어디를 가든지요 이 중심이 있어요. 내가 있는 이 현장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남아있다. 그거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잡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지나면요 모든 흑암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짝 믿은 가정이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믿는 자가 다른 거 핑계 대면 안 돼요. 언약을 탁 잡고 진짜 기도운동 펼치세요. 아멘. 그러면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다른 거 약속 잡을 게 없어요. 언약 백성은 그리스도로 하나 되면 돼요. 아멘.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응답이 그리스도 피 언약이지. 그 그리스도 언약 잡고 뭐요? 하나 되면 흑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경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여러분이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이걸 보고 있느냐 아니면 이 건너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느냐.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보지 문제 뒤에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와 세상은요 그건 허상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세상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세상 임금이 있어요. 그 세상 임금은 사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요? 문제 뒤에 있는 흑암을 꺾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알기는 잘한다. 솔직히 진짜 문제를 만나면 흑암을 꺾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를 꺾어요? 사람을 꺾으려고요. 문제를 꺾으려고요. 여러분 문제 아무리 그 꺾여도 또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에도 또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육신이면 육신 싸움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세상 방법이면 세상 방법 사용하다가 진짜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뒤에 걸 봐야 돼요. 이 뒤에 누가? 흑암이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저 모든 족속들은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우상 배후에는 흑암이 잡고 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싸움이 눈앞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냐. 뒤에 흑암의 싸움이야. 그래서 뭐 하라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야. 그 영적 싸움의 실체가 뭐라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하나 되는 싸움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은요, 요거만 하면 끝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은 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는데 속으면 지게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하나 되지 않으면 그 길은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뭐만 하면 되냐? 언약 백성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약속 잡고 진짜 기도하고 언약으로 하나 되면 거기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요것만 명심하세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진짜 기도하고 언약 그리스도로 하나 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 6월절 그 언약 지키고 하나 돼가지고 그냥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여리고를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행하셨느냐.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진짜 하나님의 피 언약 잡고 하나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와 현장 가운데 누구를 파송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파송하셨어요. 키는 뭐냐? 앞서서 파송했더라. 아직 여리고는 정복을 못했어요. 근데 여리고는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앞서서 이미 꺾으신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6장 1절 한번 봅시다. 6장 1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흑암을 싹 꺾어버리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돼요.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미 흑암이 무너지니까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간담이 다 녹은 거예요. 이야, 요단을 가리신 하나님의 백성이 오는 걸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어떻게 도망갈까? 그거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했습니까? 승리 안 했습니까? 전쟁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흑암을 꺾으니까 승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을 정말로 믿으면요, 여러분은 현장에서 다른 거 하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후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이 땅에 파송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배후에는 천사가 지금 심부름하려고 준비 중인 줄 믿습니다.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천사 있는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성경의 약속이 맞다라면 여러분 배후에는 누가? 천사가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뭐 하는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종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현장에서 진짜요, 뭐 하면 돼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천사는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일하신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천군 천사를 파송하는데 어떨 때? 딱 두 가지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는 천군을 파송하신다. 그렇죠? 여러분의 걸음은 단순한 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언약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자, 결론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딱 잡읍시다.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이 앞서서 파송하시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저는 이게 마지막 결론으로 제 마음에 딱 부딪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땅이다. 이것부터 기억해. 아니 내가 그냥 우연히 우리 가정에, 우연히 이 지역에, 우연히 이 직장에 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가 쓴 곳은 어떤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성취되는 거룩한 땅이다. 다시 말하면 정복의 땅이라. 그러면 여러분 눈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종이다 이 말은, 신발을 벗어다 이 말은 그 땅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는 거라. 그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네 방법 말고 네가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너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아멘. 이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언약 성취될 최고의 언약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 신을 벗어라. 네 가정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거룩한 땅이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현장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하세요. 아,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다. 아멘. 내가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뭡니까? 언약 잡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다리라.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은 그제서야 뭐 하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제가 얘기했죠. 언약 백성은 언약 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앞서서 문을 여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에서 뭐예요? 그리스도 언약 잡고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문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면 그때는 뭐 하면 됩니까? 도전하면 돼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 속에는요 가장 중요하게 기다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 잡고 기도하고 기다려서 뭘 봐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보고 도전해라.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은요 한 10일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래서 기다리고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뭐 하면 돼요? 도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요 세 가지였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개인에게는 뭐 해야 되냐? 과거에 잡히지 마라. 옛체질에 잡히지 마라. 할례를 행하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님을 잊지 마라. 그 말은 세상 방법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이것으로 승리해라. 두 번째, 여러분 현장에 가서는 뭐 해라? 유월절 피언약으로 하나 되라.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은 함께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은 이거 할 때 뭐 하시느냐?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문들을 열어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거 보고 뒤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 보고.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면 제일 안전하게 인도받아요. 혹시 여러분에게 여리고처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문제를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너를 확인하라고.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너가 지금 종된 자세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서 있냐 확인하라. 야, 그 문제 앞에 세상 방법 사용하지 마. 하나님 뭐 하라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라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싸우라는 거 아니고 기도하라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뭐 기다리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뭐하라? 기다리라. 요래야 성령인도 받으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여리고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여러분 현장에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군대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약속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속하신 땅에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할례를 행하는 자신이 되게 하시고 유월절의 언약, 피언약 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는 시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천군천사로 열어가시는 그 문을 보고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인생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나안의 언약의 여정 속에, 정복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 오늘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우리의 종된 체질, 하나님, 우리 세상의 체질, 늘 하나님 스스로 무너뜨리는 하나님, 이 애굽의 체질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 할례를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날마다 할례를 행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의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면 하나님이 성취하실 약속 잡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언약으로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애굽에 출애굽할 때 피 언약으로 하나 되어진 것처럼 저 블레셋 앞에 하나님 미스바에서 하나님 언약 잡고 하나 되어진 것처럼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잡고 하나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언약 백성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약속 잡고 하나 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 6일 동안의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의 천군천사를 앞서서 파송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시고 세상 싸움, 하나님 우리 자신과의 싸움 하나님 하기 전에 영적 싸움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언약 백성이 하나 되어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비된 뜻이 성취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언약 백성이 예배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 되어집니다. 하나님, 6일 동안에 이들이 가야 될 모든 현장에 주의 천군천사를 앞서 파송하시사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